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웰빙 해서 시작했다가 웰다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bad dying,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성경적으로 고민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 말구에 오시고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어.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게 처형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그게 당시의 왕의 무덤이에요. 세마포라든지 향유라든지 이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불과 2, 3일밖에 안 계시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 그 질문을 던지고 보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됐더라고요. 부자의 묘에 안치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 흔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태어남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무덤, 마지막 묻히시는 그 장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됐어요. 여기 이게 답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잠깐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요. 그 생명인데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보면 어느 누구든 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죽음을 이긴 것 같이 살지만 다 추상적이에요. 가장 유명한 명제가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산자에게 무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죽음이 왔다면 이미 죽었어.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인식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해주시거든요. 이 선물이에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왜? 이 너머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기쁨과 환희와 사랑 충만한 곳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말구일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 처형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에 구별된 묘에 묻히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보니까 한마디로 역사 안에서 왕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죽는 장소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죽을 곳을 먼저 정했어요. 그거 왜 그랬겠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필요 없지만 인생은 짧고 그 다음 죽은 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유산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었으나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정신, 그의 업적은 계속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죽음의 장소래.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역사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 지배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장소를 생각했어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고 죽음 후에 불멸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죽음의 장소로 표현된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왕의 무덤이 그렇잖아요. 왕들은 계속 이미 왕이 되는 순간 왕의 무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그 업적에 따라서 장소도 크기도 구별되고. 왜? 그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국립묘지 같은 게 그걸 말합니다. 국립묘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장소 때문이에요. 함께 애국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가서 보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애국자다. 그 정신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보세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정신적 유산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로 죽음의 장소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묻히느냐가 이 마지막을 잘 보내는 거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2박 3일밖에 안 계시고 부활하실 분이 그 오해를 무릅쓰고 부자의 묘에 앉히셨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특히 오늘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이 잠깐이면 세상, 여기서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악하게 안 살아요. 안 죽을 것이 사니까 탐욕이 큰 거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거 알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이렇게 못 살아요. 그 다음 생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지만 마지막에 죽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이건 하나의 표현이죠. 문화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죽음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거예요. 완전 우상숭배가 됐어요. 어두움이에요. 혼합종교가 됐어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알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찾아가고 싶지 않아. 가서 즐겁게 대화할 수가 없어.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재수없다고, 나쁜 거 본다고. 이렇게 죽음을 터부시다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요 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온통 여기 올인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세상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오늘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태도와 관심과 소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덴 낙원이라는 건 굉장한 가치를 갖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약속, 복음의 성취가 끝까지 이루어짐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죽음이 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의 유산이 남겨지고 그의 소망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남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저렇게 죽어서 천당 갈 거예요. 더 좋은 것 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대를 살아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 우상 숭배되고 완전히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현재적 용어로 얘기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은 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다. 또 죽음이 끝이고 이별이고 상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소망이요, 죽음은 선물이다. 더 좋은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에덴 낙원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질 겁니다.